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라는 선물과 감사라는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추수감사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를 아십니까?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예가체프라고 하는 커피 품종의 원산지다 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우리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면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가 보다, 좀 못 사는 나라, 힘들게 사는 나라인가 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에티오피아를 잘 기억해야 하고 잘 감사해야 합니다. 실제로 강원도 춘천시에 가보면 에티오피아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서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 참전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 참전한 나라는 16개 국가인데 그 중에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나라 중에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견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6.25 때 이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를 도와줄 형편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최빈 국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6.25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워낙에 못 살았으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를, 그것도 멀고 먼 나라, 상관없는 나라를 도와줄 이유가 없었는데도 에티오피아는 기꺼이 우리나라를 위해 참전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935년도에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침공합니다. 당시에 약소국 힘이 없었던 에티오피아로서는 강대국 이탈리아를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랑 똑같이 에티오피아도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의 국왕은 하일레 셀라시에 1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 에티오피아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되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이탈리아가 불법적으로 우리나라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불법적으로 식민지가 되게 생겼으니 여러 나라들한테 도와달라고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어떤 나라도 에티오피아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소국이 없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에티오피아를 도와준 나라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차 대전이 끝나고 패전국인 이탈리아가 철수하게 되니까 에티오피아는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전쟁 6.25가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엔에서는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대한민국을 도와주자. 그러면서 여러 나라한테 대한민국을 위해 파병을 하고 참전을 하라는 요청을 보냅니다. 이때 에티오피아가 반응을 한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나라를 뺏겼을 때 그 서러움이 떠올랐는지, 아무도 자기네 나라를 도와주지 않았을 때 그 우울함, 고독함이 떠올랐는지, 억지로 나라를 뺏긴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잘 알았는지, 별 관계도 없고 도와줄 이유도 없고 도와줄 여력이 없는데도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를 위해 참전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실 근위대를 중심으로 해서 1200명으로 구성된 강류라고 하는 이름의 부대를 우리나라한테 파병합니다. 1차로 파병된 인원이 1200명이었고 합산 총 인원으로는 6037명의 에티오피아 젊은이들이 그 멀고 먼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 이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6.25 전쟁을 통틀어서 에티오피아 군대의 전사자는 121명이었으며 부상자는 536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생겼는데 이 부대가 굉장히 특이한 게 단 한 명도 포로로 잡히질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단 한 국,
전후의 시체 중에 수습하지 못한 시체가 단 한 구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확실하진 않지만 기록상으로는 이 에티오피아 부대는 253번의 전투를 해서 253전 253승을 거두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 에티오피아 군대,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 온 군대가 얼마나 서로 끈끈하며 결속력도 있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한테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기는커녕 에티오피아가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 참전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잘 기억을 못하니까 감사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잘 하기 위해선 우선 기억을 잘 해야 합니다. 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제대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가 과연 누구한테 감사해야 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며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며 그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귀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오직 주님께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감사함으로써 그 문에 들어가시고 감사함으로써 서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2절의 상반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십니다. 광야 세월 그 40년을 기억해라.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다지 기억하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좋은 추억이 아닙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별로 없었습니다. 언제 들짐승들한테 습격당할지도 모르며 언제 외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곳, 좋지 않은 기후, 아주 나쁘고 척박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바닥 생활을 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그러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바닥 생활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세월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처럼 사람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광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는 그 광야,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먹을 음식도 다 주시고 옷도 다 챙겨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가 하루만 걸어도 발이 부르트는데 40년을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감사한 일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기억하라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는 말의 뜻은 과거를 한번 돌이켜봐라,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기억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나날들을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찬송가로 옮긴다면 찬송가 301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렇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지금 나의 상황에 불평을 하고 화를 내고 답답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의 처지에만 매몰되어서 전혀 감사하지 않고 불만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나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듭니다. 나 지금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또 알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힘들 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을 때,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직장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실까? 이 가난함이, 이 어려움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기만 한다면 모든 걸 참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직장이 나를 향하신 뜻이라면, 지금 나의 시련이 나를 향하신 섭리라면 참고 견딜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알 수만 있다면 모든 걸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섭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 없으며 그 무한하신 계획을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분명한 길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일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일 때 모든 일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제가 지금 무책임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한데 하나님한테 감사하라니 그건 참 너무한 말씀입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가족들이 병들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라니 그건 정말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만이, 주님을 향한 감사만이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런 시련을 지금 겪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렇게 가난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 몸이 이렇게 아프지도 않을 텐데 이건 감사할 수 없는 일이다. 잘못됐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뒤가 바뀐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련 가운데에서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가난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 때문에 온 세상이 나한테 등을 돌릴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을 때에도, 내 가족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나를 떠날 때에도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감사가 모든 가난, 모든 질병을 그냥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이, 가난해도 어쩔 수 없지, 아파도 상관없지, 슬퍼도 어쩔 수 없지, 이러는 건 기독교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포기일 뿐이며 자포자기일 뿐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감사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나의 아픔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승리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가 이 가난의 승리를 선포하겠다. 이게 기독교의 감사입니다. 내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질병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의 감사인 것입니다. 즉 기독교의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으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시련도 아니며 절망도 아니며 가난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감사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생명과 구원과 천국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부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의 감사만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 선하신 뜻, 영원하신 섭리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되신 구원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는 정확하게 2019년도 9월의 첫 번째 주 금요 예배였습니다. 9월 첫 번째 주 금요 예배였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 박수를 있는 힘껏 쳐라. 찬송도 큰 소리로 불러라. 찬양할 때 그냥 설렁설렁 대충 박수 치지 말고, 또 작은 목소리로 대충 찬송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모든 힘을 짜내서 박수치고 찬양하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때가 금요 예배였으니까 그 다음 날은 주일 일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주일 일부 예배 때 정말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있는 힘껏 박수를 쳤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거의 드럼 소리만큼 온 힘을 다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한 10분, 15분 열심히 박수를 치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박수를 열심히 치니까 은혜가 막 강물처럼 전혀 아닙니다. 완전 아닙니다. 감동 감화심이 폭발하고 충만하고 1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10분, 15분 있는 힘껏 박수를 치고 나서 손바닥을 봤을 때 딱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아우 너무 아프다. 손바닥 너무 아프다. 진짜 열심히 박수를 쳐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건강 박수를 쳐보셨든 운동 박수를 찬양을 해보셨던 정말 열심히 박수를 치면 손에 피가 다 몰리고 빨개지고 손바닥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럴 걸 왜 이렇게 열심히 박수를 치라고 말씀하셨나. 이거 힘들기만 하다, 아프기만 하다 이러면서 빨개진 제 손바닥을 보고 있는데 제 손에 또 다른 손을 겹쳐서 보여주셨습니다. 빨개진 제 손 위에, 정확히 말해서 제 손은 빨개지기만 했는데 진짜로 피 흘리는 손을 겹쳐서 보여주셨습니다. 제 손바닥은 좀 아프기만 했는데 구멍난 손, 못자국이 난 손을 겹쳐서 보여주셨습니다. 살이 다 찢긴 손, 살이 다 짓이겨지고 뼈가 다 부스러진 손, 피가 철철 흘리는 그 손, 예수님의 손을 제 손에 겹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얘야, 주원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다른 일도 아니고 다 찬송을 하다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박수치다가 그거 손바닥 아프다고 그럴 수가 있니? 내 손을 봐라. 너를 위해 피 흘리는 내 손을 봐라. 너를 위해 구멍이 난 내 손을 모르겠니? 내 손을 봐라. 정말로 창피했습니다.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음성을 더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찬송하느라 애쓴 거
다 알고 있다. 박수 치느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 박수 친 거 다 알고 있다. 고생했다.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네 손 내가 붙들어 줄게. 그러면서 그 피 흘리는 손이 제 손을 꽉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힘든 거 다 알고 있다. 저는 하나도 한 게 없는데 그냥 10분 이렇게 박수 쳤다고 그냥 손바닥 아프다고 징징대고 있는데 피가 철철 나는 그 손은 저를 칭찬하면서 사랑한다면서 고맙다면서 제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청년부들은 다 알고 있는 찬송이실 겁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내가 과연 이런 찬송을 부를 자격이 있는가?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이런 찬송가의 가사를, 헌신의 가사를 내가 부를 자격이 있는가? 손바닥이 좀 아프다고 징징대는 내가 어떻게 그런 찬송을 부를 감히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런 말씀을 떠오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때 몰랐는데, 정확한 구절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전까지 이 말씀은 죄랑 열심히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똑바로 좀 해라, 잘 좀 해라, 이런 책망의 말씀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면서 불평 불만을 가졌을 때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분을 기억해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분한테 감사해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까지 모든 보혈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방금 말씀드린 히브리서 12장 4절의 바로 앞절은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 바로 앞절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며 바라봐야 하며 기억해야 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에게만 감사를 하며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얘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제가 목사님의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 그대로 실천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라고 하는 건 예배 시간에 시작해서 예배 시간에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설교라는 건 예배가 끝나면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설교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설교란 건 절대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라는 건 강단에 서 있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 그대로 한번 실천해보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고 그대로 한번 행해보려는 것이 진정한 설교인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직후부터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친구와 친척들 사이에서 설교 때 받은 은혜를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려 하는 것이, 애써보는 것이, 행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기독교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설교도 이러할진데 설교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책을 펴고 읽기 시작하면서 시작되고 여러분들이 책을 덮으면서 끝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덮으면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종이로 된 활자에 갇혀 있지가 않습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핸드폰 어플 속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진정한 무대는 종이로 된 책도 아니고 핸드폰 어플도 아니고 성경 말씀의 진정한 무대는 바로 여러분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들은 진짜로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 내 영혼과 육신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때 몸소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이 책에 있던 말씀들이 나를 향하신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고 말씀의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쓸 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할 때 우리가 가장 결정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바로 나를 찾아오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말씀, 나를 위해 부활하신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보르헤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책은 각각의 독서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 책은 독자들이 그 책을 읽을 때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기독교식으로 한번 바꿔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거룩한 열매, 순종의 열매, 행함의 열매, 실천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9가지 열매로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귀하고 귀한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떡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감사함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생명의 떡이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장명애라고 하는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뉴질랜드에 있는 한마음 한뜻 교회의 사모님이십니다. 남편분이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이분은 동시에 뉴질랜드 유일의 한인 기독교 신문, 뉴질랜드에서 유일한 한인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 신문인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신문사의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 길을 가다라고 하는 본인의 책에서 말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목사님의 말실수, 자기 남편의 말실수였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교회에서 벌어진 말실수, 그것도 하필이면 주일 예배 시간에 하셨던 말실수를 우리에게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남편 되는 목사님께서 열심히 설교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너무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은혜를 크게 받으셨는지 갑자기 큰 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보! 사모님이 딱 보니까 목사님, 남편이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해야 되는데 실수로 믿습니까? 여보!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쓱 사모님이 당황해서 성도님들을 보니까 서로 막 웃고 쿡쿡 찌르고 웃지 말라고, 본인도 웃으면서 옆 사람 웃지 말라고 찌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딱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은 본인이 실수한 줄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좀 압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다 보면 뭔 말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랬는지, 믿습니까 여보 이랬는지, 믿습니까 람보 이랬는지, 믿습니까 깐부 이랬는지 모릅니다. 그냥 역사하시는 성령님만 믿고 열심히 전진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다 끝나고 사모님 목사님한테 당신이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믿습니까 여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아니나 다를까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니 성도님들이 너무 표정이 싱글벙글하고 막 웃음이 있길래
야, 오늘 말씀 대박인가 보다. 은혜를 엄청 크게 받으셨나 보다. 그런 줄로만 알아. 본인이 뭐 믿습니까? 여보라고 한 걸 몰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들 그냥 말실수구나, 목사님의 실수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장명의 사모님만큼은 그냥 넘어가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실수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얼마나 연약해져 있으면 남편의 입을 통해서 믿습니까? 여보라고, 절대로 나는 까먹지 않게 믿습니까? 여보라고 믿음을 키우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해져 있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있으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 그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절대로 나만큼은 까먹지 않게 나를 콕 집어서 믿습니까? 여보라고, 잘 들으라고, 믿습니까? 여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콕 집어서 해주시는 말씀에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콕 찍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콕 찍어서 주님은 여러분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귀한 추수감사주일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게 있다면, 갈급한 게 있다면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말씀드리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멘.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는 다 채워질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은 생수가 넘쳐날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크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아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저런 새랑 꽃도 다 챙겨주신다. 새랑 꽃한테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신다. 아멘.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냥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그냥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분들입니다. 새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꽃이랑은 비교가 안 되게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미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여러분은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들에 핀 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께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오직 감사 하나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싶어서 나왔으며,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왔으며, 주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으며,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외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때에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고, 또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동시에 우리는 오직 감사만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아멘. 주님께 제대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아멘. 감사함으로써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시고 실천의 열매를 거두시는 귀한 여러분들, 아멘. 언제나 감사함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아멘.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나날들이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을 기억하고 아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멘. 주님의 구원을 기억해 보니 아멘. 주님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실천의 열매를 맺고 아멘. 감사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멘. 오직 감사함으로 아멘.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감사라는 선물과 감사라는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